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1장 부르겠습니다. 411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잠든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자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이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이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이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찬송가 569장 부르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인도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56페이지에 있습니다. 956페이지입니다. 전도서 9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6페이지입니다. 전도서 9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아주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답을 얻지 못했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악인이 존경을 받고 오래 살고 의인은 억울하게 죽고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그는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가 깨달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모든 사람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같다는 말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어려운 일이 와요. 큰 허리케인이 오면 어떻습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상관없이 집이 다 부서지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집이 흔들려요.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면 모두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 어려움이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생은 그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고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악이 있습니다. 그 악이 작동하면 이성을 잃고 미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정상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우리도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년에 2번씩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에 가서 설교를 하셨답니다.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중간에서 소리를 내서 웃더래요. 소리를 내서 웃는 거죠. 그나마 그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찌르면서 얘는 미쳤어요, 미쳤어. 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미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미쳤다고 그러니까 우습잖아요. 그걸 보고 계시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참지 못하고 웃으셨대요. 그러자 한 사람이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목사님도 미치셨네 라고 하더라는 거죠. 분위기가 막 엉망이 됐다고 해요.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도 또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옛사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믿는 자로 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악하게 삽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살 때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 모두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모두 죽는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해줘요. 나의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거죠. 로마의 어떤 황제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소서라는 거죠. 유명한 말이었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오늘 오실 수도 있죠.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속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는 귀한 짐승이에요. 성경에서 사자는 다윗의 집을 상징하죠. 유다 지파입니다. 동물원에 가도 사람들이 다른 짐승은 안 봐도 괜찮은데 사자는 꼭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개는 천한 짐승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집에서 키우는 그 개가 아니라 들개를 말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뒤져서 먹는 개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멋진 사자라 하더라도 죽으면 이 개보다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작은 즐거움들 다 없어지죠.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도 다 느낄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죽으면 얼마 지나면 다 잊혀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죽음 이후에 올 생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죽지만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울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길지는 않아요. 어떻게 즐겁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솔로몬은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너는 가서 이렇게 하라. 명령이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복을 주셨으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 작은 일 같지만 소중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잘 삽니다. 그래서 매일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먹으면서 심각해요. 신경 쓸 게 많은지 말없이 빨리 먹고 일어납니다. 무슨 맛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렇게 식사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편안하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으면서 먹습니다. 참 맛이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시는 인생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즐겁게 기쁨으로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아름다움을 누리라고 또 하세요.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옷을 말끔히 차려 입고 머리에 향이 나는 기름을 바르라는 거죠. 옷을 비싸고 화려하게 입으라는 게 아니죠. 깨끗하고 정성껏 입으라는 말입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잘 꾸미며 살아라 명령하고 계세요. 자칫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좀 누추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몸을 가꾼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몸을 주셨어요. 즐겁게 기쁨으로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도 기뻐지고 내 몸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너에게 그런 인생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빠르고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사느라고 참 바빠요. 그러나 시간을 내서 부부가 가족이 즐겁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하고 싶은 말을 잘 들어주고 어려운 문제는 서로 도와주면서 친구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느 나이 든 부부가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여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집에 없네요.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다 줄게. 아내가 여보 고마워요. 초콜릿이 들어가 위에 있는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좀 사다 줘요. 제가 말하는 것을 좀 적으세요. 혹시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남편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잊어버리기? 뭘 잊어버려? 간단하구만. 괜찮아. 아내가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크림까지 얹은 그런 아이스크림으로 사오세요. 남편이 잊어버릴까봐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 초콜릿이 들어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리고 그 위에 크림 얹은 거, 그렇지? 아내가 거기에다 체리까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리지 않게 좀 적으세요. 남편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안 잊어버려. 초콜릿이 들어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거기다 체리 얹은 거가 간단하구만. 그리고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종이백을 하나 들고 들어왔어요. 침대 위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줍니다. 아내가 봉지를 열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햄 샌드위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보고, 그러게 내가 적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꼭 겨자를 넣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겨자를 빼고 그냥 햄 샌드위치를 가져오면 어떡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이 부부는 둘 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아내가 자기가 부탁한 것도 잊어버리고 남편도 잊어버리고 엉뚱한 거 사온 거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며 아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즐겁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즐겁게 먹고 마시라. 몸을 아름답게 가꿔라. 부부가 가족이 사랑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참 의미는 아주 평범한 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즐겁게 기쁨으로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하나님이 주신 몸을 아름답게 정성껏 가꾸고 부부가 가족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교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인생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악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것을 생각하며 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음식과 인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것 주셨사오니 잘 가꾸고 정성스럽게 입히고 또 잘 다듬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부를 주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떤 일보다도 소중하게 시간을 내서 친구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인생 지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모습으로 미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기쁘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정성껏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인생 귀하게 기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